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14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사랑과 똑똑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제가 해 올리겠습니다. 3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 설교 생각만 합니다. 설교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전할까, 그 고민밖에 안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도들 심령 속에 오롯이 심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네, 그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숱이 빠집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제 머리숱을 걱정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유일하게 걱정해 줍니다. 저만 보면 머리 조심해. 그게 안 돼. 머리가 자꾸 빠져요. 아마 곧 얼마 안 가서 이렇게 빠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말이죠. 큰 것이 잘 보이겠습니까? 작은 것이 잘 보이겠습니까? 물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큰 것이 잘 보이죠. 큰 것이 잘 보입니다. 우리가 글씨를 볼 때도 큰 글씨가 잘 보입니다. 작은 글씨는 나이가 이렇게 차면 이제 노안이라 해서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돋보기를 끼죠. 제가 35세 때부터 돋보기를 꼈습니다. 그러니까 노안이 빨리 와요. 머리도 빨리 빠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 큰 것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느냐? 작은 것이 안 보이면 돋보기를 쓰면 되는데 큰 것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느냐? 대책이 없습니다. 큰 것이 안 보이면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큰 것은 무조건 잘 보이게 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큰 것이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요, 지구라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구를 볼 수가 없어요. 지구 속에 속해서 그것이 우리의 감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지구 전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크다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시절에 제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홀어머니하고 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어렵게. 몸이 좀 불편한 친구인데 하루는 학교 다니다가 그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기들이 가서 같이 문상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상을 끝나고 그 친구가 이제 학교에 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와서 문상 온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다 끝나고 저하고 이렇게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벤치에 앉았는데 그 친구가 대뜸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부산 출신이거든요. 창진아 이러면서 엄마가 살아 있을 때는 엄마가 안 보였거든.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와 이리 엄마만 보이노.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멍했습니다. 엄마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안 보였는데 그것을 어머님을 멀리 떠나고 보니까 비로소 엄마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머니, 즉 부모님의 사랑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하물며 부모의 사랑도 이렇게 잘 보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고 기적입니다. 기적. 오늘 그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전달하고자 하냐면 지금 예수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참으로 똑똑한 자요, 믿음 있는 자요, 배울 만큼 학식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러한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인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 또 이렇게 저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장례 준비하러 이렇게 모략과 침량 섞인 것을 100리트라 지금으로 치면 한 30kg쯤을 들고 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들고 와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나서 비로소 예수의 사건을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 살아생전 때 찾아와서 당신이 참으로 메시아인지, 당신이 참으로 메시아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성령으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니고데모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출발선이 어떤 출발선을 갖고 있느냐?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출발선에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선택된 민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 출발선이 앞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이 어떻게 말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문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레고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주어가 바뀝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끄집어 드러내고 있습니다. 확증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고 보고 만들어 놓고 보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증언을 받지 않는다. 너희는 니고데모를 위시한 그 시대 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왜요? 자기네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족속이요, 언약을 받은 백성이요, 그 다음에 할례까지 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항상 1순위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적 기득권과 우월성을 다 버려야 돼요. 이것들은 뭐냐? 자신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뭐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어떻게 인식하느냐? 구원받기 합당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선이 다르게 있어요. 다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율법과 혈육이 출발선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율법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합당한 의인이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의 행태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다는 거죠. 그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방인들보다 항상 앞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율법의 목적은 그 율법을 아는 데 있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행하는 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다 그 자체로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키는 것은 그 두 번째고. 그래서 그들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율법의 내용을 봤을 때 율법을 찾아보니까 율법을 행할 능력은 율법 안에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을 지킬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아니하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걸 알아야 내가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스스로 안다고 자부하고 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스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모습의 출발선은 어딘가?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니고데모를 위시한 유대인처럼 항상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주일 성수를 하고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부터 쭉 이렇게 예배 생활을 신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모든 활동과 어떤 헌금 생활에 있어서 경건 생활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필요한 죄인이 아니고 구원받기 합당한 의인으로서의 착각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것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의 종교 생활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종교 생활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 잘못 오해하고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열심이 어떠한 오해를 갖고 있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모든 신앙적인 열심이 우리의 공로로서 적용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이 구원에 대한 공로로 절대 작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결과로서 적용되는 것이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열심이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출발선에서 한 걸음 앞에 서게끔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좀 쉬운 말로 하면 예전에는 이런 게 많았어요. 이렇게 새벽 예배나 어떤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예배나 기도회 때 참석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정죄를 했어요. 왜 집사님이 안 보이지? 왜 장로님이 안 보이지?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이런 거는 뭐냐면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공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낫다는 거예요. 자기가 표준이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결과로 하고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아직도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요구하는 정당한 조건으로서 이렇게 덤벼든다는 거죠. 내가 이러한 노력을 했고 이러한 헌금을 했고 이러한 활동을 했으니 하나님은 나의 삶에 대해서 절대 부족한 게 없이 채워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 되면 이렇게 이상하게 말하면 이렇게 감성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열심히 막 이렇게 해요. 완전 기독교를 무속 신앙화 이렇게 시켜버립니다. 더 열심히 자신의 어떤 공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그러는 그것이 우리가 출발선을 아직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출발선은 어디인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출발점. 유대인이 아닌 자나 모두가 다 죄를 범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한 자는 죄책을 가지게 됩니다. 즉 죽음이라는 죄책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은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마치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질 때 그렇게 끊어져 버립니다. 소멸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출발선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여정 속에 있는데 에돔 지역, 에돔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이렇게 에돔 땅을 우회를 합니다. 우회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그 갈증과 허기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죠.
먹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이렇게 마시지도 못하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 보잘것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에게 불뱀을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불뱀이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물어서 독이 퍼져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과정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뱀을 매달아 장대에 높이 매달라는 것이죠. 불뱀을 만들어서. 그래서 모세는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받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죠.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더라. 진짜입니다. 우리는 안 그러는가? 아니요. 지금 원망하는 것이 우리와 똑같은,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남보다 잘 돼야 되고 내한테는 항상 부족한 것이 없어야 되고 만사가 형통이 돼야 된다에 예수를 끌어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세상에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언제나 자기의 소원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항상 앞서 있습니다. 언제나 내립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더라. 소망이 없다. 참으로 가엾고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모세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예표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패역하고 이렇게 무가치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6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4절, 15절 제가 읽고요.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은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주일학교 딱 들어오면 배우는 구절이에요. 주일학교 딱 들어오면. 그런데 우리도 주일학교 때 배워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고 14장 14절 15절은 몰라.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놋뱀 사건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이처럼 사랑하사, 이만큼 사랑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문맥을 보면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이처럼 이런 것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식을. 이런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방식이에요.
미련한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고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진 자예요. 그런 자가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힘과 권력이 가진 자는 십자가를 다는 것이지 십자가에 매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권력자지 예수가 권력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것이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권력이에요.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바들바들 거기에 계십니다. 절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의 방법, 미련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을 하는 건가? 세상을 사랑하는 건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피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흘린 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린 피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흘린 피.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련한 짓이다, 미친 짓이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치가 안 맞거든요. 가치가.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사망과 맞바꾸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머리가 있는 사람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가치가 틀립니다. 가치가.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 어떻게 영원한 생명과 죽음과 그를 맞바꾼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겁니다. 불의한 거. 이거는 가치가 절대로 맞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똑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치가 우선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가치가 우선되는 것을. 낮은 것보다 높은 자리를 선택하고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걸 선택하고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똑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믿음을. 이런 똑똑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련한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미련한 사랑을 보인 것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느냐? 미련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믿음은 세상 것과 가치가 전도돼 버린 거예요. 바뀌어 버립니다. 뒤바뀌어 버립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미련한 믿음입니다. 미련한 믿음. 예수가 없으면. 예수 없이 통장에 잔고가 100억이든 얼마가 있든 간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건 뭐합니까? 미련한 믿음은 예수와 함께 낮은 길로 갑니다. 예수 없이 사는 것보다 예수와 함께 죽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미련한 믿음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신자된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뭘 하느냐? 영생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것,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성 속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평생을 관계적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관계적 그런 어떤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알아갈 수 있는 암, 지식적 알미 아니고 함께 거하여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와이프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사는데요. 우리 와이프하고 제 자식들이 저를 아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이 삶으로 말미암아 관계적 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적 알.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족적 관계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원한다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족적인 관계로 알 수 있을까? 그 출발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한 것은 결국은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 이 땅에서 아버지와 자식도 혈연 관계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천륜. 우리도 천륜이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아버지라 불러라. 아버지라. 성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다. 정말로 그 사랑에 목말라 한다. 라고 하시면 똑똑한 믿음은 버리셔야 돼요.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예수가 없으면 무가치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가 없으면. 미련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미련한 믿음을. 그래서 단 한순간도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노라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그 미련한 사랑이 말을 건네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건네옵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노라. 반드시 세미하지만 분명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그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이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 어미하신 말씀 안에 모든 인간들을 거두시고 한 발짝도 내딜 수 없게 만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그 출발선에서 움직일 수 없도록 하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는 그 사랑을 볼 수도 없고 깨달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며 사랑하기를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